교도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의일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어요. 고맙습니다. 온전한 성지순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관광도 아닌 중간 형태를 취한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지 여행사라든지 성지 전문 여행사에 저희하고 똑같은 코스를 가려면 기본 3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옵션 이런 거 저런 거 저희가 한 거 다 합치면 45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 형태를 취했고 지난 2년 동안 여행업계 90% 정도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이용희 집사님이 원가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300만 원에 다녀왔는데 감사하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그 통상적으로 성지순례를 갈 때 보지 못했던 저희가 안 가봤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만 숙소 식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애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안타까운 점, 아쉬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열기구 못한 게 아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폴리그라비 순교한 그 서문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 때문에 파묵갈레에서 열기구를 타기로 했던 거를 갑바도기아로 옮겼어요. 갑바도기아가 훨씬 더 열기구 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래서 더 잘 됐다고 그랬는데 갑바도기아는 기압 때문에 못 떴습니다. 그래서 못 봤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긴장시킨 어떤 중에 하나가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PCR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이라도 못 들어가면 그 사람 여기 있으면서 어떡하냐. 그리고 가족들이 또 얼마나 걱정을 하겠냐. 그러니까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니 목사님 불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불법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음성이 나오든 양성이 나오든 다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야 그거 너 불법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남으세요 이럴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모두가 다 음성이 나와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대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은혜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부모에게도 그렇고 스승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냥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더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천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플러스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감사할수록 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더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 없어지는 게 바로 원망 불평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감사로 룩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6월절 무교병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6월은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에 이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6월절 뒤에 7주 지나서 77이 49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50일째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보리맥 그 다음에 가을추 이래가지고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추수절인데 추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추수를 끝낸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나팔절, 부림절, 또 속죄일, 월삭 이런저런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어떻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면 그 추수를 3몫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15절 봐요. 15절 같이 읽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든 것이죠. 자, 어떻든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애굽에서 건지움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늘 예배임을 드리잖아요. 예배임을 다 드리고 들어오셨죠? 안 드리는 사람이 있던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자, 16절 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맥추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 했어요. 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을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엘 2장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니코에 타고 있었습니다. 널판지를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존 하퍼슈가 표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가 매우 헐떡이며 갈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고 바다에 휩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널판지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나도 살려고 나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매달리면 이게 가라앉으니까 그냥 그 사람 살려고 자기는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그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은 그 농사지은 그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학개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것은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그래서 바로 이 3대 절기는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자식에 물려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77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세는 것이 야, 하루 지나갔냐, 이틀 지났냐, 3일 지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면서 수를 세는. 그런데 우리가 수를 세는 것에 약해요. 아니, 저희가 성지순례 하면서 이제 그 청년들한테 이제 용돈을 줬어요. 뭘 사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은만 장로님, 목사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더 달라 그랬을까요? 자기 딸이 2명씩이나 있었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더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키운들 뭐 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세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리사랑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너희가 그때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세봐야 되지 않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그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제일 빨리 있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닭이에요, 닭. 닭대가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닭대가리라고. 그래서 닭은 7초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7초면.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닭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나이 70이 넘어가면 15분 전에 한 얘기는 새로운 얘기다. 그러니까 일교구 어르신들이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아, 새로운 얘기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만하세요, 귀에 닦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상처 입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70이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2만 3천 번 정도의 숨을 쉰다고 그래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고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피들이 그냥 끊임없이 도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심장이 뛰라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피가 돌라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온전히 자동 시스템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전에 산소호흡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꼽으면 하루에 30만 원이라는데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건 하루에 30만 원은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거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키느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니, 필요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추수 때 다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삭 떨어진 거 절대 줍지 않는다. 포도나무에 그 수확을 할 때도 웬만한 건 다 놓고 그냥 간다. 왜요? 가난하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대동법이라고 하는 토지 개혁법을 강행했던 인조 때 정승이었던 김욱이라고 하는 분이 빈부가 섞인 이상적인 마을은 그러면서 빈반부반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을 둘 정도의, 그러니까 머슴을 두 사람 이상 둘 정도의 부자는 약 10% 정도. 그 다음에 그냥 자기 땅에서 농사 져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약 40% 정도. 땅은 없지만 그냥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40%. 그 다음에 그냥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10%.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마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바로 아름다운 5가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복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몫으로 곡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나눠주는 것의 수십 배가 그 아이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믿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복곡. 그 다음에 마당쓸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 먹고 내일 아침에 당장 끼니가 없어. 그러면 빗자루를 들고 새벽같이 가서 부잣집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마당이 싹 깨끗하게 쓸려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쓸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양식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양식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응? 마당쓸이. 그 다음에 서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밥을 지을 때, 넉넉한 집은 밥을 지을 때 보통 3사람 이상의 밥을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누가 찾아오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서덤이에요. 그 다음에 산나물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난한 아줌마들이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나무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부잣집 장독에 올려놓고 부잣집의 간장, 된장을 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도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산나물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내장 나누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몇몇이 돈을 모아가지고 소나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내장은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장 나누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는데도 흔들어가지고 꽉꽉 눌러서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면. 그래서 오늘 교회도 여러분에게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케이크를 전부, 쿠폰 받으셨죠? 전부? 케이크를 드릴 거예요. 그 케이크는 스타벅스와 이디야에 들어가는 케이크입니다. 조각 케이크예요. 한 상자에 5개씩 들어있는 케이크입니다. 한 조각에 5,000원짜리입니다. 5조각이면 얼마예요? 25,000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공장에서 2,600만 원어치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5조각씩.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내려가셔서 식당 쪽으로, 그러니까 사무실 앞으로 해서 목양실 쪽 골목으로 들어가셔서 식당 앞으로 가면 케이크를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케이크를 가져가셔서 집에 냉장고에다, 냉동실에다 넣어야 돼. 그리고 먹을 때는 꺼내가지고 밥 먹기 시작할 때 꺼내놓고 끝나고 나서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냥 냉장고, 김치 냉장고나 그런 냉장고에 놔도 2주간 정도는 괜찮아요. 냉동실에 넣는 건 상관없고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무슨 날짜 임박하고 그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바로 생산한 거 가져온 거예요. 그거 오늘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가져가세요. 지금 꺼내면 다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녹으니까 그냥 예배 끝나고, 아셨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가난해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어떻든 나누는 삶을, 그게 절기예요. 절기. 또 하나는 자기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 80%는 내 거.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여러분, 내가 자기 관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리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VIP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들에게 따로 멸관이 있어요.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VIP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감사거리가 넘치는, 그러니까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누며 사는 삶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섬기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2장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광야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하니까 늘 불평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면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어려운 시험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멋지게 빵빠를 울리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